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꽤 긴 편에 속합니다. 성경 거의 한 페이지를 읽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강조되는 주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읽고 나면 다 잊어버리죠. 다 앞에 뒤에 되면 이제 앞에 다 잊어버리고 또 앞에 읽으면 뒤에 뭐가 있었지 이래 싶고. 자, 그런데 그냥 본문 말씀을 이렇게 뒤로 갈수록 예수님의 어떤 덕목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결국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니라. 그렇게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섬김에 대한 덕목을 예수님이 가르치셨구나 이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 본문을 잘 관찰해 보면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했으니까 내가 좀 큰 자로 인정받고 싶다. 그래서 내가 크기 위해서 섬겨야 되겠다. 맞습니까? 어뜸이 되기 위해서 종을 자청해야 되겠다. 자, 그걸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 다양한 이해 방식이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무엇이냐 이렇게만 보게 되면 어뜸이 되기 위해서 종을 자청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종 노릇하는 것은 어뜸이 되기 위한 것이니까 이건 목적이 불순하잖아. 뭐 이렇게 됩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섬겨야 한다. 그거 당연하지. 잘 섬기면 나중에 또 섬김을 받는 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섬김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좀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든지. 자, 이런 것도 다 어쩌면 아주 불순한 그런 건데,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떤 그 교훈이 주어질 때 그 교훈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훈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교훈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유를 아는 것, 그리고 결과보다도 원인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 때 그 교훈 자체보다도 그 교훈을 주시는 까닭이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러한 교훈을 가져야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없는 결과는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인을 심어서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 수능 시험 같은 경우에 5문항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내가 문제풀이의 과정이 없어도 어떻게 딱 잘 찍으면 내 점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수능 시험에서 내 점수가 떼요. 그래서 문제가 몇 개냐? 그러면 찍기를 잘해야 되는데 내가 탁 찍어도 내 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인 없는 결과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는 통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무엇을 심어서 어떤 결과 열매를 얻을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진실되다고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또한 그것이 생명의 법칙이란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왜 섬김이라고 하는 덕목이 중요하냐? 왜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시느냐?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한 페이지를 지금 섬김의 덕목을 단순하게 전하기 위해서 성경 한 페이지를 할애하느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속에는 많은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아주 질서정연하게 설명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인자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인자는 뭡니까?
인자. 인자는 그저 사람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했는데, 그런데 결국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사람의 아들이다. 이 표현은 다 떼고 난 뒤에 남는 것, 사람으로만 남는 것, 인자, 인격체. 우리가 이제 어른들은 뭐가 많이 있어요. 어른들은 뭐 이력서에 써라 그러면 뭐 어느 학교를 졸업했고 어느 근무처에 어디고 거기서 직함이 뭐며 이런 게 쫙 쓸 게 많습니다. 그리고 뭐 자격증은 뭐가 있다 뭐 쓸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사람의 아들 위치로 가게 되면 이거 다 떼고 난 뒤에 가는 위치가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건 사람은 사람인데 모든 조건을 다 제거하고 세상으로부터 내가 획득한 것, 세상으로부터 내가 가져온 것, 내 노력한 결과 얻어낸 것, 이걸 다 제거하고 나면은 결국은 뭐만 남는다? 인자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를 갖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뭐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뭐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흰 사람, 검은 사람, 노란 사람, 뭐 남자요, 여자요, 뭐 다양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 다 제거하고 난 뒤에 남는 것 인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사람이라고 하는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존재는 인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자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자리, 사람의 존재 위치에 있는 나, 그런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도 그 자리를 회복해야 우리도 그 자리를 보고 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사람의 존재 위치를 보고 내가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느냐? 예수님과 예루살렘은 어떤 관계냐? 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뭐 한두 명 있겠습니까? 저도 올라가 봤는데. 올라가면 그냥 뭐 약간 경사진 길로 이래 올라가면 예루살렘 기드론 시내 다리를 건너서 그냥 뭐 올라가면 예루살렘 문이 있습니다.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약간 언덕져 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죠. 왜 두려워할까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냐는 거죠. 자,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작정하고 가십니다. 예수님과 예루살렘은 어떤 상관관계냐?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의 도성입니다. 거룩한 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서 다스려지는 그러한 도성이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으로 가시느냐? 그냥 예루살렘에 잠시 돈 좀 빌리러 가는 거냐? 그런 개념이 아니다. 예루살렘에 잠시 볼 일이 있어서 가느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접수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주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뭐가 있느냐? 왕궁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또 성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은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리스어로 그리스도 그럽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또 그리스어로 그리스도 다 뜻은 같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세우는 신분이 대표적으로 왕입니다. 또 제사장입니다. 왕은 다스리는 존재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 제사장도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제사장은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또 왕도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왕을 세웁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왕은 왕인데 어느 나라 왕이냐?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다스리는 존재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궁이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왕권을 가지고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왜냐? 지금 예루살렘 안에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이 있는 거예요. 로마의 꼭두각시 왕이 있습니다. 제사장 또 대제사장이 성전에 있습니다. 엄연히 왕이 있고 엄연히 제사장이 있는데 예수님은 왕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대제사장으로 아론의 반차를 조차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세워진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로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던 자들이 여기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표현은 3인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3일 만에 살아나는 존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으키심을 받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생명,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제자들은 지금 뭘 생각하느냐? 이야,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때가 왔다. 우리가 따르는 선생님이 랍비가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직임을 수행하게 될 때에 예루살렘을 우리가 접수한다. 야, 누가 영의정이 되고 누가 좌의정이 될 것이냐. 이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지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가 있습니다. 여기 다른 복음서에서는 야고보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때부터 치맛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벌써 어머니가 예수님께 우리 애 둘이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됐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이 직접 예수님께 간청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예루살렘을 접수하게 되고 거기에서 왕권을 가지고 또 제사장으로서 그 권능을 행할 때에 그 영광을 가질 때에 우리를 형제간에 오른쪽 왼쪽에 앉혀달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결국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통치를 바로 하면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는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이방인들은 또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지만은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왜 이렇게 이 절차가 필요한 거죠? 자, 이것은 죽이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지금 현재 왕권을 가진 자가 있고 또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죽이려고 할까요? 단순하게 그냥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 싶어서?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그 속에는 의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옳다라고 여기느냐? 왕권이 됐든지 제사장의 신분이 됐든지 누가 하나님을 대신해야 할 존재인가? 누가 옳다고 여기는 바대로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것은 뭘로서 다스려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의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 때문에 의가 달라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에 가면 우리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왜냐? 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의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가치관으로부터 옵니다. 무엇을 가치롭다고 여길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공동생산, 공동분배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가치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주계급을 제거해야 된다. 자본가 제거해야 된다. 함께 노동하고 함께 생산하고 함께 고르게 나누어 먹고 그래 해야 이것이 가치로운 거다. 자, 그런데 그것은 거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엄청난 문제점이 생기겠죠. 그런데 자본주의는 시장 경제 원리에 맡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가치가 서로 의의가 다르고 의의는 가치 기준 때문에 오는 거라는 거죠. 그럼 그 가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있었던가? 이것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아주 인류의 조상 때부터 있는 거예요. 가치 기준이라고 하는 무엇을 옳다고 할 것이냐. 우리는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선악과가 나오고 생명과가 나옵니다. 그럼 선악과는 어떻게 생긴 사과일까? 생명과는 어떻게 생긴 감일까? 보원에서는 여기 가까운 보원에서 대추일까? 어떻게 생긴 열매인지 몰라요. 자, 그것을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에 보면은 열매를 먹었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나무를 먹었다라고도 합니다. 나무를 먹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또 생명나무, 또 그것을 선악을 아는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 선악과, 생명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과일을 본 적은 없습니다. 혹시 선악과 보신 분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는데 혹시 선악과를 그런 과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렇게 합니다. 어떤 열매이기에 하나님께 범죄가 된다는 거죠. 죄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의에 관한 거예요.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악과가 됐든지 생명과가 됐든지 이것은 뭐다? 어떤 가치관을 먹었느냐 이 문제입니다. 어떤 기준을 먹었느냐, 어떤 가치관을 네가 받아들이게 됐느냐 이 문제예요. 그런데 보면은 선과 악은 서로 상대적이에요. 반대되는 개념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선이거나 악이거나. 그래서 나보다 더 선한 사람 앞에 가면 나는 상대적으로 악해지고, 나보다 더 악한 사람에게 가면 나는 상대적으로 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TV에 보면 죄인 범죄한 사람 TV에 막 비추면서 이 사람 죄인이다 하고 막 비추면 나는 안심하는 거야. 나는 사람 안 죽였는데 하면서 나는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죠.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라고. 강간범이 어쩌고 다리에 발치를 끊고 달아놨느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강간범인가 보다. TV에 나오면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마음이 간음하였느니라. 자, 지금 세상은 선악을 아는 지식 안에서는 상대적입니다. 그런 것이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이기 때문에 경쟁 우위에 있느냐, 이 문제가 늘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위에 있느냐, 누가 더 열등하냐, 누가 더 위에 있느냐, 이런 문제가 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역량, 능력, 강함, 탁월함. 세상은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이 질서는 질서인데 어떤 질서라 그랬습니까? 노력해서 얻어낸 질서, 즉 꾸며낸 질서, 이런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아델포스의 세계가 있다, 형제들의 세계가 있고, 그리고 코스모스가 있다, 세상과 구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다 상대가치예요. 상대가치. 선악을 아는 지식, 상대가치, 경쟁 우위, 이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강하고 유능하고 이런 자들이 질서정연하게 잡혀서 세상을 경영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토를 달지 않습니다. 나보다 유능한 사람이 나를 다스리면 토를 달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노력한 사람이 나를 통제하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노력했고, 나보다 더 실력이 있고, 나보다 더 역량이 탁월한 사람이 위에서 통치를 해가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절로 순응을 해요. 세상은 그래요. 자, 이것은 결국은 마치 애굽의 피라미드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이것은 무엇으로 다스려져야 할 것이냐? 역량으로 다스려져야 할 것이냐? 상대 가치로 다스려지는 의의 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냐?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선악을 아는 지식, 상대 가치로 지배하고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법으로 다스려져야 되는 것이다. 즉 생명과를 먹어서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표현합니다. 생명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선악의 가치 기준이 있고, 여기에서 선악의 가치관은, 선악의 법은 상대 가치가 있고 경쟁 우위를 요구하고 능력 중심이 된다면, 생명 가치 기준은 이것은 생명의 법이고, 이것은 상대 가치가 아니라 절대 가치고, 이것은 무엇을 할 것이냐가 아니라 너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정체성 확립을 요구하고, 생명 가치는 이것은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기 때문에 정체성을 확립하고 존재 가치를 중시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존재 위치를 높이려고 하는 이 상대 가치 기준 위에서는, 여기에서는 결국은 사람이 높아져서 결국은 황제가 되면, 꼭대기에 올라가면 황제예요. 결국은 황제가 즉 신을 대신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상대가치 기준의 최고 정점에 올라가면 사람이 뭐가 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였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거예요. 세상은 그 원칙에 의해서 세상은 다스려지고 결국은 그러한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함의 법, 율법을 주셔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왜 율법이 나왔느냐? 죄가 있기 때문에 나온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주어졌는데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율법을 행함으로 의에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너희는 살인한 자다. 이미 간음한 자다. 죄인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하면 죄인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부자 청년처럼 내가 어려서부터 다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실패해야 되는데 계명 앞에서 내가 그 계명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부자인 거 보니까 한 가지 부족하다. 네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근심하며 돌아갔다.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에 이르려고 할 때 실패자가 되고 죄인으로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느냐 하는 목적을 알고 내 존재의 위치를 발견하게 되면 그런 관점으로 율법을 보게 되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계명이 바로 율법이라고. 똑같은 율법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구약 성경은 율법이다. 신약 성경은 복음이다. 이렇게 잘못 배웠어요. 그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이것을 내가 행함으로 의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행함의 관점을 가지면 다 율법이 돼요. 구약 성경도 내가 이 성경을 율법을 통해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존재, 인간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는 구약이 모든 율법이 다 복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관점 문제예요. 가치 기준 문제입니다. 의의 기준 문제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행함에 대해서 율법 앞에서 또는 빌라도 앞에서는 예수님은 실패자가 돼야 그리스도됨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힘과 능력, 또 경쟁 우위에 올라서는 이런 것으로 상대가치 기준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려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아무런 병력을 이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군대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 유대인 민중이 다 예수님을 지지한다든지 아니면 로마 황제가 인정해 준다든지 이런 게 예수님은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이요 제사장 그런 존재로서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이 인정하겠냐는 거죠. 결국은 죽이려고 한다. 의가 다르니까.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다. 자,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인자가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자, 이것은 다 이제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다시 산다는 거죠. 자, 이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율법을 행하거나 또 그 행함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진 최고로 뛰어난 그런 왕이라든지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한 정체성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형상됨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이것으로서 예수님은 의를 세우셨다는 거죠. 자, 이러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어떤 권능으로 또는 자신의 어떤 육신의 역량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자, 여기에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오히려 어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려고 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단히 그 그림자가 가족 관계죠. 가족들은 보면은 아빠가 자녀를 섬깁니다. 엄마가 자녀의 종이 됩니다. 이 생명 관계 때문에 그래요. 약한 자, 어린 자를 더 배려합니다. 그 생명 관계 때문에. 그 생명 관계는 존재 가치 때문에 그래요. 존재 가치. 자, 이것이 이러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사람에게서 기대하는 바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사람의 위치, 존재 위치가 이것이 우리에게서 확고하게 확립되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거룩한 도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그러한 공동체가 될 것이다. 교회는 이러한 예루살렘을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도 내가 내 역량을 가지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존재 가치를 보고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어떤 이용 가치가 아니라 존재함으로 그저 가치를 부여하고 어떤 역량보다도 자신의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자아 실현을 향해 가는 이것 자체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이것이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도성과 같다. 그것을 향하여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향하여 가셨듯이 우리도 그 길을 향하여 가야 할 것이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주신 이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섬김을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다스렸던 것과 구분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가진 그런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